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지난주까지만 설교를 조금 길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브라질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늘 저에게 설교가 너무 짧다라고 컴플레인을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 타고 그냥 갑자기 날라와 버렸는데 짧게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까지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제가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소설을 읽고 난 직후에 갑자기 킬리만자로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친구 2명과 함께 무작정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양인자 씨가 글을 쓰고 조용필 씨가 노래를 불렀던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바로 그 해밍웨이의 킬리만자로의 눈에 등장하는 킬리만자로 정상에서 얼어 죽은 그 표범을 소재로 한 것이었죠. 먹이를 찾아 산길을 서성이는 하이에나일 수는 없다 이러면서 산 정상에서 얼어 죽는 표범이고 싶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열대의 나라 케냐에 만년설이 덮인 그 하얀 산이 어우러져서 킬리만자로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를 수 없는 신비의 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해발 5,900m가량 되는 킬리만자로를 오르다가 제가 중도에 탈진을 해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온몸에 부스럼이 가득한 게 한눈에 봐도 에이즈 말기 환자임이 분명했어요. 케냐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영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자 그 청년이 묻지도 않은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린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힘이 든 아프리카 케냐에서 어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청년은 하나님이 좀 특별히 지켜주시거나 고쳐주시거나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선교나 전도가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청년을 그렇게 비참한 몰골로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가 아주 불만스러웠습니다. 바람의 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국 국제구호팀장 한비아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는 우리가 운영하는 치료소로 오는 도중에 죽고 말았다. 영양실조였다. 죽은 아기의 집에 가보았다. 방금 만든 네모난 흙무덤 위에는 조그만 십자가가 놓여 있었다. 젊은 엄마는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2년 전 둘째 아들이 병으로 죽고 몇 달 전에는 남편도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막내가 아플 때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저주가 내린 게 분명하다며 그녀를 찾아와 동네 주술사에게 액땜 의식을 하라고 강권했지만 이 엄마는 남편이 죽은 직후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막내의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기어이 아기를 빼앗아 갔다며 굵은 눈물방울을 떨구었다. 슬픔으로 떨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으니 위로의 기도 대신 불경한 원망의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셨나요? 미신과 주술이 판치는 이 마을에 유일한 크리스찬인 이 엄마의 아기를 왜 죽게 내버려 두셨나요? 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며 마음껏 크리스천을 조롱하게 만드셨나요? 10시간만 빨리 우리를 만났어도 살 수 있었다는데 고작 10시간인데 하나님은 고작 그 10시간도 앞당겨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요? 이 아기의 죽음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무력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의 문제는 아주 무관심한
표독스러운 이기주의자 같지 않으세요? 그냥 섬기라고 이야기만 하고 자기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분. 그도 저도 아니면 참 일할 줄 모르는 지혜도 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양반 같아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전지전능한 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게 그려지고 있죠, 지금. 가뭄에 콩나듯 가끔 발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보다 잘나고 건강하며 부자로 잘 살게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쫓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그냥 놔두시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까요? 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역시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처지에서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참 일도 할 줄 모르는 양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무지와 지혜 없음과 게으름과 무관심과 이기심을 욕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이외의 모든 외부 존재들을 자신의 종을 삼아 살고 싶어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목숨 걸고 해내는 자로 완성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공급해주고 해결해달라고 협박을 하거나 졸라대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사도신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라는 칭호는 C.F. 스타퍼가 가장 풍성한 기독론적 칭호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칭호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주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확인해 봤잖아요. 예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로 잘못 알고 부를 때도 주여라고 불러요.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들을 부를 때나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그리고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에도 주님이라는 호칭을 썼어요. 따라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주라는 호칭도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서의 주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올바른 주, 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냔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거기에서 쓰인 그 주라는 호칭은 라바이라는 단어와 아주 흡사하게 쓰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간질병의 질환을 나타내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불러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호칭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에게 쓰인 주님이라는 호칭도 역시 라바이, 선생님이라는 수준으로 쓰인 거예요. 그냥.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말을 할 때 그 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주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부활로 말미암아 최고의 자리로 높아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에 충실하느라 성경을 읽을 때에나 필사를 할 때 혹은 이야기 중에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얼른 목욕을 한다든지 붓을 빨아서 썼어요. 그리고 그 정결한 상태에서 그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자음을 밑에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큐리오스, 주라고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70인경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거예요. 70인경에서는 그 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치어로서 쓰인 주라는 단어가 무려 6,000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함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선생님이나 집주인이나 왕이나 남편 정도를 가리키는 그런 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주, 그게 큐리오스예요. 예를 들면 도마가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예, 그거예요. 큐리오스 데오스. 하나님, 나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와 그리스도라고 불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죠. 주와 그리스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9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분은 참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신 거예요. 큐리오스, 주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거기도 동그라미. 이게 바로 주가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심지어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하셨다는 것을 모두 아울러 고백을 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는 주라는 호칭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주님이라는 명칭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새로운 수준의 메시아적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다. 메시아적 주권. 그러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이는 그분을 주라고 못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썼던 주라는 호칭과 비교하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인 주라는 호칭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동일시되는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피조계와 교회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서의 복종의 선언, 복종의 고백까지를 아우르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나는 그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나는 본드 슬레이브, 노예로서 그냥 모든 것에 순종할 거야 라는 그 고백이 전부 담겨 있어야 우리 주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못 부르겠죠. 이제 우리 주라는 말, 그거는 아무렇게나 쓰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특히 교회의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종의 신분임을 확신하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가타부타 원망이나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물었더니 딱 한 사람, 그것도 속으로 누가 들을까봐 아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주님이라 부르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조계와 교회의 주권적 존재이심을 인정하세요? 이 둘을 다 인정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피조계에, 아니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해요, 부당해요?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에이즈를 걸리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나요? 주인이 내 거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휴머니스트.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나이에 일찍 데려가셨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이기적 처사라고 삿대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해서 그 주인에게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요?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번드 슬레이브는 주인이 시킨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즉시 참수입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경륜을 반하여 왜 당신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라고 항의를 할 때 여러분은 거기서 참수당해도 아무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불렀잖아요. 주인이라 불렀잖아요.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관용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엿장수 마음대로의 그 옆판 위에서 우리가 공정성이나 공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엿장수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런 게 인생이라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분은 빨리 달마사로 가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뭉툭한 엿가위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라내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우리의 인생을 받아들고 우리가 그것을 주신 주인께 가타부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피조계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당신의 아들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수시로 시험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두 사람, 청년 시절에 아무런 잘못 없이 수혈로 말미암아 애지에 걸려 죽어가던 그 젊은이, 아들과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나마 남아있던 어린 막내아이를 영양실조로 보내야 했던 그 여인,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상황 속에서 확인하시고 싶으셨던 게 무엇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으로 기꺼이 남을 수 있겠니? 하고 그들의 종됨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확인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의 평판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야,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그렇게 두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런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백성이 지금 나의 종으로, 나의 자녀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 시험하는 거에 하나님은 총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내 종들이 정말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첫 창조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새 창조는 이제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본드 슬레이브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런 종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시에 일본군에게 오랜 시간 점령되었던 중국의 남경이라는 도시가 있죠. 남경 대학살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민간인 중국인 3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부녀자들이 일본군에게 겁탈을 당한 뒤에 증거인멸의 차원에서 살해를 당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수많은 일본군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삽으로 찍혀 죽는 것을 부모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증거인멸한다고 삽으로 찍어서 죽였어요. 총알이 아깝다. 징용이나 징병을 피해 숨어있던 남자들은 교수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까지도 삽이나 곡괭이를 사용해서 난자를 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비린내 나는 타락한 역사의 오점으로 남은 그런 곳이에요. 남경 대학살. 그 무시무시한 남경에 그 당시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옷이 다 헤어져서 속살이 다 보이고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도 그녀의 불쾌한 냄새를 맡고는 열심히 그녀를 피해 다녔다고 그래요. 그 여자는 그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부지런히 매일 아침 그 도시를 돌며 구걸을 했어요. 나중에 소련군이 그곳에 진군에 들어왔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했던 그 미친 여자가 근사한 소련군 장교복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소련에 의해서 파견된 여간첩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여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 도시에 숨어있는 친일파들과 내통자들을 색출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개 국가가 나를 불러도
그렇게 미친 짓까지 해가며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내야 하는 것이 주인 앞에서의 종의 의무입니다. 멀쩡하게 맨정신인 여자가 수개월간 세수는 물론이요, 목욕도 못하고 더러운 냄새까지 풍기며 수시로 불황자들에게, 남자 불황자들에게 겁탈을 당하면서도 조국이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다 해내느라 인내하고 참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입니다. 종들이에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협의해봤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모양 여러 색깔의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 중에는 가난한 역할도 있고 못생긴 역할도 있고 부자의 역할도 있고 잘생기고 예쁜 역할도 있어요. 그 중에는 단명하는 역할도 있고 장수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그 역할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 해라? 내 영광 위해서 살아라? 내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라?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최고 부자, 최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셔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랑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삶을 종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번 질문을 봅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까? 답이 이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주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로 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기라. 내 배를 섬기라 아니라니까요. 주를 섬기라예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주님을 불러 우리를 좀 섬겨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 에이즈를 걸리게 허락하고 그냥 그 에이즈로 죽게 만드냐? 이런 항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 6개월짜리 아이를 영양실조로 그냥 죽게 만드냐? 10시간만 일찍 우리에게 보내줬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항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뭔가 뜻이 있으셔서 전지전능함에 근거한 섭리와 경륜으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각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으로 사명자로 보내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의도하시는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며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means of grace. 딱 두 가지.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고 자기의 이해할 수 없는 처지를 수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 자처하는 이들의 행태를 잘 지켜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를 양육하는 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비전과 야망과 소원에 주님이 합의하시고 자신들의 종이 되어서 열심히 수발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주의 종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를 빼앗아 버리죠. 12제자는 교회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그건 주님의 종들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으로 파송당하여 나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힘들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보내면서 뭔가 더 챙겨주질 않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뺏어버렸어요.
그런 후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6절 이하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양이라 칭하시죠. 그리고 세상을 가리켜 일이라 칭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인데, 뱀이. 여러분, 뱀이 그의 지혜로 일궈낸 최고의 성과가 뭐죠? 인간에게서 에덴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뱀의 지혜가 인류의 역사상 일궈낸 최고의 성과가 인간들에게서 에덴을 뺏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뱀이 인간에게서 에덴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머물러야 할 제자리를 벗어나게 함으로 해서 에덴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지혜는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피조물, 즉 종들을 부추겨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뱀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힘을 전부 뺏기고 완전히 무장해제가 된 양의 모습으로 이리들의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요구된 뱀의 지혜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그 제자들이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세상의 이리들이 허연 일을 드러내고 그들을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그건 자명한 것입니다. 그때 양의 자리를 이탈해서 늑대나 일이나 승냥이로 변신하여 거기에 응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뱀의 지혜인 거예요. 내가 양으로 너희를 보내고 있다.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 양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짐승이 양이에요. 파리가 콧구멍에 들어와서 알을 낳아도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고 있는데 너희들 세상은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 일이들이 양인 너희들을 분명히 공격할 거야. 그때 너희들이 이것들이 누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줄 아나 하고 일이로 확변해서 응전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자리 벗어나지 말라가 뱀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성도의 고난에 관한 구절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는 것은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 공격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거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지경에까지 처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의 삶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몇 사람에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계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주고 있죠. 같은 편이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세상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건데 내가 다 막아줄게가 아니에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말려주지도 않을 거 뭐하러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안 왔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죠. 가시적 재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자가 온다는 것은 천국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을 때 천국이 임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근데 그 상전이 어떻게 살았어요? 실컷 두들겨 맞다가 십자가 지고 죽었어요. 어린 양처럼. 그게 상전입니다. 근데 종은 절대 그거 이상 더 호강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 종은 주인이 간 그 어린 양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우리 성도가 양의 모습으로 이리의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에요. 당연히 이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종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호랑이의 힘, 곰의 힘, 사자의 힘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어떠세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힘 갖고 나가서 전도할게요, 선교할게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은 절대 뱀의 지혜를 가지고 이 양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가셨는데 우리는 전부 호랑이, 독수리, 사자 새끼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인간들에게서 에덴을 빼앗아 버린 괴계였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뱀이 그렇게 해서 에덴을 뺏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에서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헛된 교리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 아닌 복음으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사람들에 대해 인기도 끌 거야. 크게 부흥할 거야. 그게 뱀의 속삭임이란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들려졌던 뱀의 속삭임. 근데 그게 버젓이 복음이 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최고 유명한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전부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 한국 교회가 그걸 쫓아가느라고 요즘 세미나를 연대요. 세상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양으로 계셔야 돼요. 그냥 죽어야 돼요. 어줍지 않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주님이 얼마나 속으로 웃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은 세상을 공격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무릎을 꿇림으로 말미암아 승자의 포효를 지르는 그런 식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세상의 공격이 전혀 무력하게 작용하는 어떤 무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를 공격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이리인 세상이 기대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갑자기 호랑이나 곰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분노를 뿜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걸 상상하고 십자가에 달아버렸는데 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랬을까요? 에? 이게 뭐야? 왜 저놈이 저기 매달려서 그냥 죽어버리지? 그게 바로 세상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공격에 어린 양이 그냥 양처럼 죽어버렸어요. 세상이 기대했던 그런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공격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의 힘의 원리를 비웃으시는 거예요. 힘으로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니? 너희가 세상의 힘으로 공격하면 내 백성이 반드시 힘으로 응전할 줄 알았지. 내 백성이 너희들의 공격에 전혀 응전을 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해주니까 네 기분이 어떠냐? 너희들의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무력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은 때리면 가서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양이 어딨어요? 이리들이 양인 줄 알고 확 공격을 했더니 양의 탈을 확 벗더니 사자가 돼버려. 이게 오늘날 성도 아니에요? 사자 새끼들이 앉아서 양의 탈을 쓰고 호시탐탐 언제 나를 공격할까? 공격만 해봐 그냥 탈 벗고 완전히 너 밟아버린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전혀 무가치하며 무력할 뿐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임을 그들의 삶 속에서 폭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공격에 할 일 없이 무너져서 돈 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고 호들갑을 떤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면목이 없으시겠죠. 내 백성도 어쩔 수 없구나. 너희들의 공격에 단 하루를 못 버티는구나. 내가 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게 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무수한 시험과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힘을 빼버리시는 거예요. 양처럼 져야 된다고. 이리가 문다고 늑대로 변신하지 말라고 우리의 힘을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변신할 힘이 남아있질 않아. 그 자리로 낙낙하게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죠, 이제. 누구하고 싸울 힘도 없어. 일어나서 한번 다시 확 뭔가 저질러 볼 여력이 남아있질 않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이 상전 같으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린 양으로 살았는데 그 종들이 어떻게 승냥이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늑대로 살 수 있겠어요? 주인이 어린 양인데 우리도 어린 양의 삶을 답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지만 그거 우리 십자가였어요. 그거 인정하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그게 내 십자가였습니다. 거기에 매달린 게 바로 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자존심 있어요. 죽은 자들이 왜 이렇게 인기에 연연해요. 죽은 자들이 이렇게 왜 외모에 신경을 써요. 썩은 내 풀풀 나는 시체들이. 그런데 그러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삶이 정말 자유한 삶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삶이 진짜 풍성한 삶이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질 말아요. 시편 23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시는 다윗의 시죠.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체격이었어요. 갑옷도 안 맞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을 했어요. 암혈과 톡을 해서 그것도.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일. 딸의 강간. 그것도 아들이 딸을 강간해버렸어요. 자기 아내들을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왕궁 위에서 전부 겁탈을 해버렸어요. 아버지 가슴 찢어놓으려고. 밧세바를 취한 거, 우리아를 죽인 거, 밧세바와 통간에서 나온 첫 아이가 죽은 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하던 일, 아들 압살롬의 죽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가슴을 치었던 그런 일들, 이게 무슨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가 되고 이리 같은 세상의 공격에 양처럼 쫓길 때도 그냥 양처럼 있을 수 있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양처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양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양의 모습으로 순종을 해버렸던 거예요. 10년 이상 자신을 죽이려고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던 이리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확 늑대로 변하여 죽여버렸어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가 너무나 독하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양으로 남아있었어요. 양이 어떻게 이리를 공격해요? 도망가는 것입니다. 살짝 창끝으로 목만 잘라도 되는 건데 도망가더라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겁탈하고 자신이 아끼던 장수를 살해하기까지 한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아요. 가면 쓰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저런 저런 핑계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시편 51편입니다. 그것이. 그게 양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눈에는 문제나 사건이 보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끌고 계신 목자만이 오롯이 보였기 때문에 그는 양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자가 내 눈에 서 계시고 그분이 정말 크신 목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은, 그리고 그 목자가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은 문제와 사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목자만을 바라봐요.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나 그 사건이 그의 삶을 부족한 삶이며 모자란 삶이라고 여기게 만들지 못한 건 그가 그 문제나 사건 너머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주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요.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는 분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그는 자기를 이끌고 계신 목자이신 주를 본 거예요. 주인을 본 거예요. 자기의 주인을 본 거예요. 이 사건과 문제가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인이 못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그때, 벌써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니까요. 내 주가 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자기를 이끌고 계신 그 주를 봤어요. 목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악이 폭로되고 또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이 모든 것이 전부 합력하여 내 주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계획해 놓은 그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런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다면 그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인정이 있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나는 양이거든. 목자는 내 주인이거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태와 상황들을 우리의 주님께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말로 양에서 늑대나 호랑이나 곰으로 변신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후자 쪽이 훨씬 많죠.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목자를 의지하여 순종하며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그 양들이 목자를 불러요. 그러면서 양들이 우리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의 계획을 좀 들어봐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좀 도와주세요. 양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안락함을 위해 수시로 금식하며 데모를 하며 자기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걸핏하면 목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무리를 이탈한다면 그 목자의 기분이 어떨까요? 걔네들은 바로 시아스카리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제한 고깃집.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응? 포고대성으로 몰고 가야지. 그런 양들은 곧 늑대나 이리에게 잡혀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리를 만나도 절대 양에서 다른 것으로 변신하지 말아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닥친 문제와 사건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과 계획대로 바꾸어내려 할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으로 바뀌게 돼요. 그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한가?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대우하셔서 양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만족할 만큼 주시는데 우리가 곰이나 사자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그래요. 양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 풀. 근데 사자 새끼를 푸른 초장에다가 일주일간 가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미칩니다. 걔는 풀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늑대 새끼를 물가에다가 꽁꽁 묶어놨어, 한 달 동안. 걔는 거기서 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투신 자살할걸요? 이게 뭐냐고?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불만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양으로 남아 있다면 그건 만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전부 독수리 새끼, 사자 새끼, 곰 새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줬는데 거기서 못 쉬는 것입니다. 이게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를 왜 푸른 초장에만 누이셔? 정육점에도 데려가야 되고 하여튼 내가 먹고 싶은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줘야 돼요. 전부 사자 새끼, 호랑이 새끼, 곰 새끼니까 우리가 거기서 양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할 때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대, 주머니, 돈, 금은동 아무것도 못 갖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쉴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이니까 잘 훈련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힘 빼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더 수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망 신고를 해버린 나, 그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통하여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져요. 우리가 져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세상의 공격에 응전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왜 변명하지 않느냐? 왜 같이 가서 때려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 소리를 드러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져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양이죠. 목자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그 양들이 내 말을 듣는다 그래요. 양들이 목자 불러 세워놓고 자기의 계획, 비전, 야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웬 교회의 비전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단 가입할 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써가야 돼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써가야 돼요. 뭔 비전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입니다. 코앞에 있는 목자밖에 못 봐요. 양은요. 양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뭐가 보여야 비전을 보죠. 비전을 가진 자는 100m 전방에서, 아니 심리 밖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알고 먹이를 향하여 돌진하는 표범이나 독수리밖에 없어요. 그게 비전입니다. 뭔 비전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가 비전을 세우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고용인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교회에 예배당에 그렇게 비전이 많습니까? 그건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을 주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거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특히 젊은이들, 비전의 사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오긴 어딜 와요? 네? 무슨 꿈들을 그렇게 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셔야죠.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이들은 절대 비전이니 야망이니 야심이니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의 동그라미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면 거기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이즈 걸려서 너 죽어줘. 그러면 죽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죽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 6개월 된 아들 내놔. 그럼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입니다. 내 주인에게 순종을 바치는 종.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양들은 우리 주인이신 어린 양이 그랬던 것처럼 이리들에게 그저 당해주면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으로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살고 죽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나한테. 오직 내 삶을 통해 내가 개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야. 왜?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계시더라도 지금 죽음까지는 아니잖아요.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을 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에이즈 걸려 죽어가면서도 6개월 된 아기를 하나님께 보내면서도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해내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얘들이 내 종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안 알아주면 그 동네 사람들처럼 야, 예수 믿는 자들이 뭐 저렇게 살아. 안 알아주면 I don't care. 못 알아먹으면 놔둬라 라는 거예요. 걔네들까지 신경 쓸 이유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놔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에게만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죽는 건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만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이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내 안에 죄가 오염이라는 형태로, 마쿨라의 형태로 조금 남아있어요. 그것들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도와줘야 돼. 다 잘 살게 도와줘야 돼. 이게 죄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죽었어요. 개도 안 매다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그런 최악의 존재가 납니다. 그게 나예요.
개도 안 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이들은 나보다 나야 돼요. 여러분은 저보다 난 분들이에요. 제가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저보다 다 위대하세요.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일이라니까요. 그게 늑대라니까요. 절대 우리는 그 자리로 가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를 위하여 동그라미 치세요. 이를 위하여.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도 맘대로 못한다가 로마서 14장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살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도신경 강의 끝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기까지만 알고 가세요. 죽음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내가 나 편하자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탈출하자고, 내가 내 목숨 끊어버리면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건요. 그거 하나님 영광 위해 죽는 거 아니잖아요. 보세요. 죽는 것까지도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죽이든 거기에 항의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띠띠우고 밖에서 너를 어디로 끌고 가는 이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죠. 그 이야기가 맞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인다 할지라도 넌 아무 말 해서는 안 돼. 너는 내 종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폼나게 죽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체면이 있을 것 같죠?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예방주사 잘못 맞아갖고 그거 도줘서 죽는다든지, 어떤 목사님처럼 코털 손으로 뽑다가 파상품이 걸려갖고 그걸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손으로 함부로 뽑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그거 창피하잖아요. 양력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코털을 손으로 뽑다가 이게 좀 폼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9/11의 현장에서, 쓰나미의 현장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퉁퉁 불어서. 그때도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니? 종됨의 확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죽어드리면 돼요. 코털 뽑다가 죽은 게 왜 창피합니까? 9/11의 현장에 어떤 사람은 무슨 설사가 나서 비행기를 못 탔더니 그 건물이 그냥 왕창 무너지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설사를 허락하셔서 나는 살려주셨구나. 그럼 나머지 설사 안 하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참 지저분한 걸로 살려주시네요. 그죠? 좀 다른 거, 좋은 걸로 좀 살려주시지. 그게 뭔 망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죽어, 그럼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방법이나 모양까지도 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더라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절대 예수를 세상의 주라 부르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마음에 담아서 자신의 배만을 위해 살고 자신의 야망과 비전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을 종으로 불러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걸 성경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누구? 이 배, 위장. 내 배불리려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좀 안 알아주면 어때요? 교회에서 인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나를 밟으시는구나. 조용히 있으라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리로 내려가면 되잖아요. 꼭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손 바짝 들고 항상 바른 걸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분 항상 바른 걸 이야기하고 요게 옳은 거예요, 요거 그른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비롯된 건지 아세요? 선악과 따먹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처럼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선악과를 여러 개 먹은 거예요. 남들 하나 먹을 때 여러 개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나 보이죠? 바라 보이죠?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죠? 선악과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살고 있던 한 소녀가 새어머니의 학대를 못 이기고 결국 가출을 했어요. 그 소녀는 인신매매범의 손에 붙들려서 부산의 완월동이라는 사창가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소녀는 그곳에서 죽을 고생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그 완월동 포주의 아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은 과거를 잊고 새롭게 출발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벗어나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그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열심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다 좋아했어요. 신실한 청년들이 왔다고.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이 그 두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집사라는 놈이 출장 가서 사창가를 갖둔 거예요. 알아봤어요. 그 소문은 즉시 교회 전체에 퍼졌고 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가 됐습니다. 창녀 출신인 여자와 포주 출신의 남자가 자기 구역에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다고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병주 여기 혼자 앉아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요. 여기는 뒤에는 그냥 꽉꽉 차있는데 항상 정병주만 여기 혼자 앉아있어.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며칠 후에 그 두 사람은 단칸 지하 새방에서 빨랫줄에 목을 매단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들을 누가 죽인 겁니까? 양의 탈을 쓴 교회가 죽인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양들을 키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이었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녀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근데 정작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대역 죄인들인 우리가 창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포주를 향해 욕지거리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죄인은 바로 누구?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며 그 알량한 나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밟아버리는 이들이 어떻게 주인의 음성을 쫓아 어디든지 쫓아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뱀의 지혜를 가지세요. 양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아니에요. 예수가 주입니다. 어서 그 찬탈한 주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다 수긍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우리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는 그분이 주라는 걸 믿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여러분이 뇌까리는 사도신경은 주문이에요. 반야신경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 주님의 경고를 들으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도하겠습니다.